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약복나루에서 경험했던 약복나루 사건입니다. 야곱의 전 인생을 통해서 오늘 이 먼저 주와 이번 주에 전하는 이 말씀, 이 약복나루의 사건이 가장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절정의 사건입니다. 야곱이 형에게서 장자권과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고 형에게 죽을까 무서워서 이제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20년이라는 세월을 있다가 또 그곳에서 외삼촌 라반과의 불화로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이 발걸음이 가볍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자식들도 있었고 또 아내도 4씩이나 얻었고 그리고 많은 재산도 얻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오는 갈 길이 가볍고 또 어서 빨리 고향에 돌아가서 자랑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야곱의 지금 형편은 그러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목에 형 에서가 복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먼저 심부름꾼을 보내서 형 에서의 동태를 살피게 됩니다. 가서 야곱이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러이러하게 살았고 또 이렇게 재산도 얻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와서 야곱에게 보고를 합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부하를 이끌고 야곱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야곱은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꾀를 내게 됩니다.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죠. 그리고 이제 앞에는 많은 예물을 보내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게 하고 뒤에는 순차적으로 가족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맨 마지막에 혼자 남게 되죠. 밤이 되었습니다.
그 밤에 혼자 남아있을 때 그 얼마나 두렵고 답답했겠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어떤 사람으로 나오죠? 사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시름을 걸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이 걸은 그 시름에 끝끝내 저항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그리고 날이 세례하자 이제 내가 가겠다, 너에게서 떠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죠. 이것은 무슨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야곱이 그동안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아왔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내가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분, 내가 필요할 때 나를 조력해주는 그런 분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스스로가 아니라 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야곱은 그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최후의 수단,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고 마지막 경고를 하자. 그때서야 야곱은 하나님의 그 최후의 경고에 항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겠나이다. 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으셨겠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냐고 질문하셨을까요? 그것은 야곱에게 그 야곱의 본질, 야곱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온 자, 또는 사기꾼, 또는 약탈자, 강도, 도둑, 뭐 이런 일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너는 누구냐는 것이죠. 또는 지금까지 나의 택한 자녀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너는 약탈자로, 강도로, 남을 속이는 사기꾼으로 그렇게 해서 내 필요한 것을 얻어내면서 내 스스로 인생을 살아왔지 않느냐? 지금까지. 너는 나를
단순히 내가 살아가는, 내가 목표하는 것을 이루는데 그냥 도움을 주는 그런 정도로만 여기면서 살아왔지 않나. 그런데 왜 지금은 나에게 복을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는 그 질문에 이러한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이 예, 저는 야곱 그렇습니다. 저는 사기꾼이요, 강도요, 도둑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인생을 제 힘으로, 제 스스로, 고아처럼, 하나님 없는 자처럼 내 힘으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나는 지금 고백의 내용이 야곱입니다 라는 이름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고백을 들으시고 야곱에게 어떠한 복을 주십니까? 28절에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항복을 한 야곱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약탈자, 사기꾼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 어마어마한 말씀의 이름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제 야곱 너는 고아가 아니야. 너 혼자 너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고아가 아니라 나의 택한 자여, 나를 아버지라 부르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라 부르는 그 이름에 들어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부모는 자식에게 져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 부모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손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이름을 민족의 이름, 나라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에는 우리 인생에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삼고 내 주인으로 삼고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승리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에도 늘 야곱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야곱이 도망자의 신분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에도 여전히 아버지께서는 야곱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늘 속이려는 그 외삼촌의 여러 가지 꾀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해주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마침내 야곱은 많은 자식들과 재산을 거기서 얻고 고향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야곱을 그렇게 도와주셨을까요? 단순히 하나님이 야곱에 도움을 주는 그런 분이기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야곱의 인생에 늘 함께 해주시고 야곱을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야곱의 어떤 일에 도움을 주는 주력자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허락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에 우리의 도움을 주는 그런 어떤 도깨비 방맹이나 아니면 알라딘의 그 요술램프처럼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나타나서 해주시는 그런 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러한 도움도 필요할 때 주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그 하나님을 단순한 내 인생에 도움을 주는 분 정도로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인됨을 강요하시진 않습니다. 억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에게 항복하고 하나님에게 무릎 꿇는 순종하는 그것을 원하지는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존경해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우리 심령 중심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두려움과 공포로 섬기게 만들겠다고 작정만 하시려면 우리가 단 1초도 안 걸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항복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긴 인생 시간 동안 이 여정 동안에 간섭하십니다. 그리고 설득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긴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내 아버지시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깨닫는 것은 구원받고서도 긴 인생을 걸쳐서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들을 만나는 그 과정을 거친 후에야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내 아버지십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주변에 신실한 사람들 또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혼란스럽게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굴복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내가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나는 그런 생각에 절망하고 시름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러한 상황이 우리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는 것일까요? 크게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앙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제자들 11제자들 가룟 유다를 빼나 그 11명의 사도들이 모두 순교하였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이 땅에서의 복이라면 고난이 없어야 되는 그 사도들은 누구 못지않은 고난을 받았고 그리고 마침내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도들은 특별히 바울 사도는 참수를 당했다고 전승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복을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땅의 삶이 그야말로 잠깐입니다. 100년이라는 이 시간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젊은 분들에게는 참으로 긴 시간인 것처럼 보이겠지. 그러나 그 목적지에 도달한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엊그제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만 해도 이 나이에도 뒤돌아보면 살아온 시간이 그야말로 한순간인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참으로 짧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놓여있는 앞으로의 그 시간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시간에 비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시간은 너무나도 짧은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놓여있는 그 영원한 시간, 그 영생의 시간, 영원한 천국, 그 상급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이 땅에서의 어려움을 기쁨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때때로 오는 그런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그런 삶입니다. 나는 정말로 신실하게 살아왔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러한 사건과 상황 속에서 뒤돌아볼 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주인 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본다면 나의 모습 정말 선명하게 바라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나를 좀 더 정확히 바라보고 다시 한번 힘을 내고 결단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 형 에서가 400명의 부하를 이끌고 자신을 찾아온다고 하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서 물론 야곱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내용을 살펴보면 그 기도는 하나님을 핑계 하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지금 이러한 상황이 되었다는 그런 기도였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에는 자신의 지나온 삶에 대한 회개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에 대한 돌아봄과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러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단의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단순히 나의 어려움 속에서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하는 그러한 내용의 기도였습니다. 인간은 어지간한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참으로 악한 존재이죠. 지독히 악한 존재입니다. 야곱이 바로 그러한 존재였고 오늘의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의 이 약복나루 사건을 우리가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그 은혜는 하나님은 자녀 삼은 택한 그 야곱을 하루 한 시간도 그대로 혼자 두지 않으시고 늘 함께해 주셨고 마침내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찾아오셔서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고 그에게 경고를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분노나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고집이 센 사람 하면은 야곱을 우리가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고집불통의 사람 하면은 야곱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집불통의 대명사였던 야곱마저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항복시키더라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약복나루에서의 실은 사건인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허벅지 관절을 쳐서도 야곱이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제2, 제3의 경고가 들어갔을 것입니다.
한쪽 다리를 불지르고 그것으로도 항복하지 않으면 또 한쪽 다리, 거기서도 항복하지 않으면 그 다음 또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야곱을 항복시킬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끈질기게 야곱을 설득하고 간섭하셨을 것입니다. 중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의지와 그 열심과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사건 속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우리가 맺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받은 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고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가장 큰 우리의 복인 것입니다. 그럼 그 증거가 무엇이라고 했죠? 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하나님이신 그 예수를 이 땅에 피조물인 인간으로 보내셨어요. 그 피조물들에게 가진 모욕과 조롱을 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침내 죽이시기까지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 사실 오늘 설교의 말씀의 제목을 저는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 이렇게 사실 붙이고 싶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 이 하나님의 열렬한 열심과 의지,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앞에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심령 속에서 그 우러나는 자원하는 그러한 항복과 경외와 존경과 사랑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한시도 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생에 개입하여 주시고 늘 사건으로 간섭하시고 설득하시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 야곱처럼 씨름을 걸어올 때가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름을 걸어오실 때는 우리는 야곱처럼 고집부리지 말고 바로 항복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정말로 진정한 이스라엘,
진정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름을 소유한 참된 이스라엘, 그 이름을 모두 받으시고 인생에서 승리자로 서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